부활절 둘째 주일인 오늘은 특별한 의미의 별칭이 있습니다.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 라틴어로는 크바지모도 게니티 인판테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본 성경 가운데 라틴어로 쓰이는 불가타역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그와 같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되는 오늘을 처음교회와 초대교회는 작은 부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두었고 그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이 주일부터 새신자를 대상으로 입교 교육을 행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앞에는 늘 의심 많은 제자 이런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만 도마는 3번 등장합니다. 우선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나사로의 고향집 베다니 마을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 장면에서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 베다니 마을로 가자 하시는 것은 좀 뜬금없어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6절 전에 요한복음 1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로 나사로에게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한 것은 선생님, 방금도 우리 그 마을 그쪽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지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굳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자신들의 안위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도마가 나서서 갑시다 까짓것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 죽자 라고 내뱉은 말이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말입니다. 도마의 성격의 일단을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그였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태를, 그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답입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자 하시면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가서 죽읍시다 라고 말한 게 누굽니까? 도마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죽으세요. 죽으시라. 우리 지금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마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친 얘기예요.
교회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은 목사님만 죽으면 돼요. 대표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장로님들 정도는 죽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장로 되신 거니까. 아니, 자기가 말을 해놓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나니까 이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죽으러 가자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지금 도마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당신 죽으시는 곳에 가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과연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화장장에 가보면 부모님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울며 불며 매달리며 관을 붙들고서 통곡을 하기를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은 화로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합디다. 화구에 넣기 전까지만. 나도 데려가라고 화장장 입구에서부터 울며 불며 그 관을 붙들고 따라가고 가다가 막상 그 관이 화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울음을 딱 그쳐요. 안녕히 가시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도마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등장할 때마다 그의 성격과 성향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해요. 요한복음 14장. 자, 이 말씀을 따로 우리가 펴보지 않아도 이 예배의 시작의 교동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뭘 말씀하고 계신 건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말을 못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스승이 가짜거나 그 제자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지만 믿음이 없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마는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저건 신앙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도마의 이와 같은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묵상을 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건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막상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날더러 믿으라고? 도마는 결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며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보면서 얼버무리듯이 이야기하는 도마가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분명하고 정확한 팩트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하여 도마는 나도 그 주님을 보되 그 손가락에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 믿겠다, 확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우리가 아우 저 믿음 없는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도마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뭘 좀 봐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뭘 좀 내가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신앙과 믿음에서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데까지는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질문과 의문과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주님, 저는 답을 못 쓰겠나이다. 제게 내시는 이 문제가 도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답을 알려주소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던 그곳에 놀랍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했던 말을 주님이 고스란히 반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만져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대세의 신앙가족 여러분, 삶의 수많은 질문과 의문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간구 속에, 소원함 속에, 아렘 속에 주님께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8절이죠.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사람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아가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거는 그의 인생, 가치관, 그리고 모든 삶의 목적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중생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다. 의심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의 의식과 인식, 존재에 대한 무너짐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앞에 서 가신 부활의 몸 입으신 예수님을 보며 이제 도마의 모든 의심과 질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풀려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일삼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 않아.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시켜 주셨으니 믿어야 할 근거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확증시켜 주셨으니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이시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고,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사교회는 이런 정도는 다 보잖아요. 감사합니다. 현재 독일의 포츠담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1601년부터 1602년 사이에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종교화, 성서화이며 유화입니다. 유화로 그려진 그림이 굉장히 커요. 107 곱하기 146cm니까 1m, 1m 40이 다 넘는 그런 정도의 폭을 갖는 큰 그림입니다. 이건 뭐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와서 찍은 건 아니고요. 저도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이 그림을. 자, 이 그림을 보면 누가요?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1571년에 태어나서 1610년에 세상을 떠난 화가입니다. 그의 이름이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바람에 자신보다도 한 세기 앞섰던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술가, 건축가와 이름이 같아서 그 이름을 빼버리고 자신의 출신지였던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화가입니다. 이 카라바조는 굉장히 행적이 기이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 자유인이었고 불같은 성격 탓에 종종 사람들과의 폭행 또는 살인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은 불안정한 삶을 그는 살았어요. 하지만 예술적으로는 천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재능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 당시 교회의 추기경과 고위성직자들은 이 카라바조를 보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이 38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기법을 보면 명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이 아주 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저 인물 네 사람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다 그려져 있고 그 표정을 볼 수 있도록 정도로 아주 정밀하고 사실주의적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밝음과 어두움을 아주 대비해서 보이는 이와 같은 미술사의 기법을 키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후대에 유명한 종교화, 우리 성경 그림을 그렸던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영향을 크게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명암의 대비를 아주 사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그림에는 왼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오른쪽으로 3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4명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검은 배경이 화면에 전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물의 구도는 아치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런 이 공동체와 같은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3명의 제자들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주시해 보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왼손으로 맨 앞에 있는 누굽니까? 도마의 오른손을 잡아 그 손가락을 오른쪽 옆구리에 창 받으신 곳으로 끌고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선의 쏠림이 어디를 향하죠? 부활하신 예수의 상처로 향해 있는 시선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그 손, 예수님이 당신의 왼손으로 도마의 오른손목을 잡아 이끄시는 장면을 나머지 두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기에 등장하는 손은 딱 주님의 양손과 도마의 오른손 그리고 가리워진 왼손, 나머지 두 제자들의 손은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사진처럼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무슨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런 후광이 있다거나 뭔가 그 옷이 말이죠, 눈이 너무 휘어질 정도로 아주 밝은 흰 옷이라든가 뭐 그 당시 중세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 그림 옆에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들이 말입니다. 뭐 있고 미켈란젤로가 한 세기 전에 그 시스티나 성당 위에 천장화를 그릴 때 말이죠, 거기에 천사들이 천지창조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로마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얼마나 다른 그림이냐? 당시 교회에서 볼 때는 이게 성화야? 이게 성화야? 극사실주의적인 그림 기법을 쓰는 바람에 이건 교회에다 걸어놓기에는 불경스럽고 이거는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아닌 그림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세속적으로 보이는, 쭈글쭈글하고 예수님도 피곤에 지쳐서 쩔어 보이고 제자들의 모습도 어디 하나 거룩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냥 세파의 세상에, 코로나에, 경제적인 위기에, 어려움에, 정치적인 혼란에 그냥 날마다 뉴스를 들으면 우리 미간이 찌푸려지고 우리 삶이 너무너무 퍽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우리의 표정이 고스란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온라인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내 자화상이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이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저 그림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이유가 이 그림 안에 반영이 되었어도 시대와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단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손을, 제자의 의심하는, 질문하는 그 제자의 손을 잡아 당신의 상처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의심과 불안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그들의 의심을, 그들의 질문을 신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고 오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의 손길이 여러분의 그 피곤하고 지치고 힘겨운 삶 속에서 때로 찌푸려진 미간 사이에 터져나오는 한숨 속에 세상의 일에 지쳐서 놓고 싶은 그 손목을 잡아 당신의 상처로 이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였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이죠. 부활의 그리스도는 새로운 부활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 몸 안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부활체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그 손목에, 그 옆구리에, 그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들,
가슴에 미어질 만한 일들,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됐던 모든 내용들, 때로는 모함받은 것들, 때로는 비난받는 일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아무리 잊어버리고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여전히 의문과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에게 보지 않고 믿는 네가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 고백의 주님이라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은 암기하고 암송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까? 주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질문하고 또 의문하고, 그런데 그 질문과 의문 속에서 주님은 도마를, 그의 말을,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사 그 손을 잡아 당신께로 이끄시니,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여러분의 두 다리를 붙들어서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이처럼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러하리라, 아니 그러한 이유를 찾으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아니면 답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 답이 있었다면 나는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확신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왜 이런 거지? 질문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에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답이 있습니까? 저도 요즘 조금씩 답이 없으려고 그래요. 답이 없으려고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우리 집에서 몇 번째야? 아유, 목사님이 첫 번째, 당신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안 믿어져. 의심이 돼요. 막 질문이 돼. 계속 물어봐. 여보, 난 몇 번째지? 우리 아내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묻습니다. 나는 몇 번째냐고. 저는 정했어요. 우리 집에 첫 번째 따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고요. 저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의심이 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이 첫 번째야. 여러분, 우리 주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답은 왜 맨날 이런 겁니까? 주님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답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답을 외면해버리고 이게 뭐지?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의심과 질문으로부터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얼마나 모호하며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봅니다. 오늘과 이 정권의 선이었던 것은 지난날의 악이었으며 오늘의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차후에 악이 될 거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불의가 될 수 있으며 나에게 손해가는 것이라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끊임없이 의심과
질문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그냥 무조건 믿어. 아닙니다.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의심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와 세상의 구원자이신가? 우리의 의심하는 그 손을, 그 말을,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당신께서 우리를 잡아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못자국을 보라.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의심과 질문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의 입으로 증언하여 모든 성도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나이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주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저들이 바로 사도라 이름하는 사도행전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마는 그 길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주님은 결국 그들을 한 울타리로 당신의 부부로 모으시고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곳에서부터 신앙이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나약하고 그 연약한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러므로 이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부터 아이처럼 새롭게 거듭남, 후바시모노도 게니티 인판테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 날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가운데서, 생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